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누군가가 저에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마 비슷한 고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늘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살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카바드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즉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무거움, 무게의 질량을 뜻하는 겁니다. 무겁다, 무거움, 무게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질량적인, 물질적인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핵심적인 것 이라는 뜻이 바로 카보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소중한 핵심, 무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소중한 이 가치, 중요함 이것들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1000번도 넘게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으십니까? 수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듣고 살고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존중히 여기다 라는 단어가 바로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중요하게 여기다, 소중하게 여기다, 제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소중히 대할 거다, 내가 가치 있게, 내가 중요하게 대할 거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중요함,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임재
그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시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에요,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에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자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피부에 닿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요, 파란 하늘이 이제 새벽이 되어서 좀 밝아지면 하늘이 파랗게 보이겠죠. 파란 하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즉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중요함을,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가치와 그 임재를 선포하고 있대요. 하늘이요. 다윗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난다,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궁창, 하늘과 별과 달이 떠 있는 저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가을이 되어서 세상이 울긋불긋 너무 아름답죠?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소풍들 많이 가시죠? 이제 교구마다 소풍을 가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그 무거움,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임재, 그 가치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주 만물 속에서, 그 자연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또 누리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자연 속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도, 하나님의 법도, 이 6가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 의미가 다 다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본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걸 경험한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가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이여 내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이 내 눈을 밝히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나를 영원으로 이끌어준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의 법도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경험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즉,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누렸던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며 나가시는 우리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이 언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오늘 10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송이꿀보다 더 달고 단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다윗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경험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보고 경험하고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이 영광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 입의 말, 내 마음, 내 생각, 내 행동, 내 삶,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마음가짐을, 내 생각조차, 나의 삶 하나하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입술의 고백에 마음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길 바란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엄청난 일을 이루거나 화려한 일을 이루거나 대단한 일을 이뤄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주어진 하루 동안에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내 삶 속에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이미 자연 만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소중한 그 중요함을 드러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연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포하며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다윗이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우리 새벽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신 세상과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부서마다 공동체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현실과 꿈을 새겨 이루는 저녁 기도를 축복하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